스스로에게 의지하라.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우리는 항상 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자 한다. 나를 믿지 못하는 나약함이 인간의 본성인 것만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 강한 사람, 나를 인도해 줄 대상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조그만 이 지구 위에는 그렇게나 많은 종교와 철학과 믿음과 신념과 사상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점을 보고, 굿을 하고, 소원을 빌고, 미신을 믿고, 나보다 강한 자를 따르고,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종교를 갖는다. 나라와 민족마다 왜 그렇게도 많은 신화와 종교들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을 믿지 못해 찾아간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것을 찾아 헤매다가 종교라는 곳에 안착하여 편안하게 쉬고자 하는데 종교에서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나 외의 것을 믿고 싶어 한다. 내가 가진 것은 타인이 가진 것에 비해 보잘것없고 나 아닌 존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타인을 따라 나선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가보면 해답이 있었던가? 스스로를 버리고 간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나 밖의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수가 말하지 않았던가? 부처가 열반에 들 무렵 제자들이 슬피 울며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고 부처에게 묻는다. 그러자 부처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렇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게 돌아가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로 돌아가 의지하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현실에서는 내가 죽으면 나의 첫째 제자를 믿고 따르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니면 어느 산에 득도한 스님이 있으니 찾아가 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알고 있었다. 마음 밖에 다른 부처를 찾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를 믿든 그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답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 오직 해답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나고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나듯이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나무가 자라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바삐 움직이며 찾아다닌다. 누가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로 오고 저기 있다고 하면 저리로 간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부처는 스스로에게 의지하라고 말했다. 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웃에게 의지할 것인가? 강한 사람에게 의지할 것인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의지할 것인가? 물론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잠시뿐이다. 그것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미 없는 일이다. 예수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결국 모든 것의 종착점은 자신일 뿐이다. 한 번 나 외의 것에 의지하면 평생 의지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끌려다녀야 한다. 해답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답을 달라고 구걸해야 한다. 한 번 해답을 얻었다고 해도 수많은 다른 문제가 기다린다. 그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구에게서 구할 것인가? 만약 다른 사람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나 밖의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해답을 찾아 돌아다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스스로가 가진 해답을 저버리고 타인의 것에만 매달리는가?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나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스스로에게 돌아가 의지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한 말을 믿지 않고 부처의 수행을 하면서도 부처가 한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문제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 과일은 스스로 썩지 않은 다음에야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과일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것은 과일의 내부가 썩었다는 것이다. 즉, 벌레가 나와서 과일이 썩은 것이 아니라 과일이 먼저 썩었기 때문에 벌레가 생겨난 것이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말이다.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물이 흐르면 발을 씻는다. 물의 상태가 깨끗하면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물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이 모여들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 꼿꼿하고 자존감을 높이면 다른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깔보거나 얕보지 못한다. 집안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집안을 업신여긴다.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부패가 극성을 부리면 자연이 기강이 문란해즉 그러면 반드시 다른 나라가 침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만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스스로 초라해지는 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타인이 그것을 알아본다. 악인은 그 때를 이용하여 더 심한 모욕을 선사한다. 그러면 한 개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한다. 모든 것은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고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내부에서 발현되지 않은 것이 외부에서 생성될 수는 없다. 거대한 나무도 아주 작은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되고 높은 가옥도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그 원인과 방법은 자기에게서 먼저 구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법이고 합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자기를 보라고 강조했더니 그 순간에도 남을 보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고 있습니다. 남을 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남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질책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자신을 보는 일이 힘들면 그러하겠는가. 그렇지만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자기를 보는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달려 있다.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말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보아야 한다. 타인이 어떤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것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그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타인의 것을 자신이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것을 자신이 바로잡을 수는 있다. 공자나 예수가 어떤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것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군자는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구한다. 자신의 눈 속에 있을지 모를 들보와 티끌을 먼저 찾아내서 고치려고 한다. 남을 탓하고 남에게서 일의 잘못됨을 헤아리고 비판한다면 그 헤아림과 그 비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초발심 자격문에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 그 허물이 내게로 돌아와 몸을 해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타인에게 기대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 것인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즉 모든 일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여야 한다.